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모든 이들을 이방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으면서 그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 그들이 가진 전통들이 달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상에게 제물로 이렇게 바쳐졌던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할례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서로 갈등을 했던 것이죠. 수요일에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부류로 봤을 때는 이방인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그런 죄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이제 우상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짐승이나 새나 나무나 이런 것에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욕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동성애를 가지고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불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불의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불경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불의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죄인 것이죠. 2장에서는 이제 뭘 다루고 있냐면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장에 그 죄를 이렇게 다루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 봐라, 너희 이방인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살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근데 2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좀 다를 것 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근본도 없는 자들이라고 막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자부심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은 안다고 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율법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야, 교사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진리를 안다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은 가르치되 자신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삶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했다는 거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을 통해 사람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깨달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위험하죠. 제가 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러니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때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네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전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전해야죠. 어떻게 해요? 전하면서 저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이들도, 다른 집사님도, 성도님도, 권사님도, 또 장로님도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려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데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를 하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29절의 말씀은 할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이제 너의 자손들은 내 백성이야 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증표를 가지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말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하여서 자신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할례 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할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27절에 보니까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런데 무할례자가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무할례자가 할례자를 향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겠느냐 말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고 할례를 행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겉모양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그래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의 겉모양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이 경건해 보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외모, 직업, 우리의 옷 등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숨겨진 것, 내면적인 것, 곧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례는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아야 한답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요, 율법 조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어디에 받아요?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에 받아야.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구약 언약은 돌판에 언약을 새겨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셨는데 새 언약은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거죠. 뭐로 새겨 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복음이 그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옮겨졌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아들의 나라로 주님의 권세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주님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경외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경외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큰 분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왕자에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장 큰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성령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비판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겉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몽정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이규대 집사님, 전명수 권사님, 이덕순 권사님, 조대원 장로님, 노하위에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께서 도와주시라고, 또 오늘 구역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내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떠올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말씀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겉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 마음을, 아버지 성령님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셔서 정말로 이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내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임재해 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인대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나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뼈가 잘 붙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구역 예배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겉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겉모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내 내면을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구역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대로 주님 물질에 또 마음에 또 육신에 주께서 강건함으로 또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